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밧세바에게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가장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여기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이 밧세바와 이 부부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임신한 그 아내와 동침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혼자 집에 갈 수 없고 혼자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아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이 암몬과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합니다. 햇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 왕 앞에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언약궤가 전쟁에 있으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이 마치 뒤바뀐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죄의 무서운 이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면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와 함께 조금씩 자신의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곳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깨닫는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남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도 서로의 신앙의 간증과 말씀의 내용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영적으로 민감함 속에 깨어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루빨리 알게 하여 주셔서 제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날마다 경건의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경건함 속에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